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기독교 영성, 영적 성장 천사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신계와 그 다음에 천사계와 인간계에 대해서 제가 그때 설명한 것 같은데요. 오늘도 천사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사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를 보좌하는 수종드는 그런 천사입니다. 굉장히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천사들인데, 타락한 천사들, 이 어둠의 권세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둠의 권세. 이들은 반대 일을 해요. 천사들은 하나님과 한편이 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수중을 두는데, 이 어둠의 권세, 이 마귀는요, 반대요.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 중에는 계속 자녀들을, 우리 인간들을, 계속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십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자녀들이죠.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택하신 그런 택하신 자녀. 교회 나왔다고 다 택하신 자녀가 아니에요. 나중에 더 심화 있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반적 교회에서는 교회만 나오면 다 하나님의 자녀고, 또 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받는다니까 문자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다 하나님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나에게 다가오느냐, 얼마만큼 이게 근거가 있느냐,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자 합니다. 이 천사들, 거룩한 천사가 있는데 인간관계 속에서 계속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 그래서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한테 상처를 주려고 노력을 해요.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문자 그대로 성경을 보게 되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풀이해서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님이 미움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성령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미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그래서 마귀는 핍박을 하는 거죠. 핍박.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핍박이 없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핍박. 당연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곤란하게 만들고, 또 그걸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허락하시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 핍박을, 이거 원망하는 쪽으로 가면 그 사람은 벌써 자기 자신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 조금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백하고, 또 하나님께 은총을 입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 전투 현장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핍박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 원망, 그리고 짜증내고 실증을 내게 되고, 그럼 벌써 마귀의 괴계에 쑥은 거죠. 관계에 쑥은 거예요. 관계에. 이게 우리 인간과 하나님 관계 사이에서, 공중에서 이런 일들을 다 조작하는 것이 이 어둠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행태, 이들의 행위, 이런 모략질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본성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이거 단순히 교회 다니고 그냥 기도하고 뭐 이 정도로 해서는 안 되고, 각오와 결단이 없이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승리하시는 신앙생활 하시려거든 꼭 이걸 명심하셔서 이것이 나의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삶 가운데 이 하나님과 이 신계죠. 하나님과 천사,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그랬죠.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있고, 우리 인간 성도들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계속 삶 가운데 개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개입을 해요. 개입해서 어려운 일을 자꾸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핍박이 없이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처럼 만들어요. 그냥 평안하고, 신앙생활하면요 항상 평안을 그냥, 이 평안도 어떤 평안이 있냐면 영적인 평안을, 이 평안이 영적인 평안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평안. 근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육신적인 일반적인 사람들 보면은 육신의 평안을 쫓아요. 영적인 평안은 두 번째고, 육신의 평안이 뭔지 아시죠? 안위함. 자기 가족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뭐 부유해지고 어려운 일 겪지 않고 몸도 안 아프고 건강하고 뭐 이런 거죠. 그냥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합리적으로 그냥 잘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살고 뭐 그런 거죠. 이게 안위함이에요. 안위함. 그래서 육신적으로 잘 된 것 같죠.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고 좋은 말만 듣고 칭찬 듣고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평안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평안함.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큰 은혜는 어디서 나오냐? 이 큰 은혜가 고난 속에서, 그 다음에 핍박을, 우리 주님을 따르면 우리 핍박이 있다고 그랬죠? 이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승리한 자의 놀라운 은혜, 큰 은혜. 이 겪어보지 않으면요, 몰라요.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큰 은혜.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도 받기도 하고, 또 하늘의 비밀한 것도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남들보다 더 심령이
풍족해지고, 또 세상이 가지지 않은 그 어떤 큰 것을 소유하게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큰 평안인 것이죠. 근데 마귀는 계속 이걸 방해하려고 들어요. 이 히브리어로 마귀를 히브리어로 언어를 보면은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간자라는 뜻이에요. 마귀가 이간자, 응? 이간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귀를 이간자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응? 어둠의 권세의 이간자. 응? 이간자라고 우리는 그냥 마귀 하면은 막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무슨 귀신, 요괴 막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틀리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간자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 그 신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를 가르치시는 우리 교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 그 유학을 가셨어요. 교단에서 이제, 이렇게 교수를 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 대학까지 이제 유학 보내가지고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무엇인지 그걸 연구를 하는 거죠. 구약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걸 배워갖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많이 지도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이간자라는 거, 이게. 마귀는 이간자. 모든 일에 이간을 시키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겼을 때는 빛 속으로 그 영광의 빛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으로. 응? 빛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대가. 이 영광의 빛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주님을 더 앞세워야 되고, 나보다 주님의 유익을 앞세워야 이 대가를 지불하고 영광의 빛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보면요.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무엇이든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육신으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으로 심으면, 영으로서 심으면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얻어지는 거 없습니다. 공짜 없어요. 그냥 그냥 교리를 교회에서 가르쳐 주시는 교리도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교리만 의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진짜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의 성령님으로 내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꼭 여러분들이 이 중간에서 어떠한 이들이 장난을 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들이요, 우리가, 디모데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은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핍박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고 막 그런다는데 핍박이 없이 굉장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영적으로 공격이 오고 핍박이 와도 다 견뎌내고 승리하고 그래서 반듯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말 이그러집니다, 진짜. 그 핍박을 견디고 주님 붙들면요. 얼굴도 때로는 이그러지고요. 슬프고요. 낙심도 되고요. 막 육신의 것들이 다 막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응?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보혈로 하나하나, 씻김 받고 또 새로워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핍박이 없이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이 냐 이렇게 유도해 가는 거예요. 정말 저는 교회에서 이런 걸 가르치는 입장에 선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왜 나에게 우리가 그런 복음송도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만 고통당하는 것 같고 자기 자신만 불행해지는 것 같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자기만 외톨이 된 것 같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고난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도 그만큼 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흔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보다 자기의 평안함, 안위함을 쫓고 또 자기를 더 주님보다 자기 것을 우선적으로 여겨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영적인 세계에 내가 얼마큼 진입하고 영적으로 내 땅이 기업으로 더 많은 기업으로 차지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꼭 승리하셔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